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갖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되고 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묶여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자유함 가운데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병 걸린 사람은 병이 나았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은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전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갔는데 해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만 이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마가복음 주석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길에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했습니다. 서로 경적을 울리고 차를 빼라고 아우성이었는데 한 사람이 도로 위에 올라와서는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그의 지시대로 하여서 교통 혼잡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어디서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그에게 기분 나쁜 어조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냐? 본문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타칭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관할하고 질서를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 편에서 보니 이들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이들 눈에는 예수님의 행태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도로 위에 올라와서 교통 정리하는 그 사람처럼 좀 황당하게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묻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역으로 묻지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왜 그의 말을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반문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하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싫어하여서 자신들과 갈등을 빚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이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갈등을 빚는 것이지요. 이 간격이 조금도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들이 나쁘다, 완고하다, 교만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가끔 찾지를 못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주님과 내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대목이에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를 못하겠습니까? 왜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과 끊임없이 비껴 지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는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단초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대답을 못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절대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보았다면 당연히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을 들었겠지요? 이들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땅에서 온 사람이고 그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요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진리를 알고자 변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내적 진실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지금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적어도 그것이 샤머니즘 같은 저등 종교가 아니라면,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닌 생명 자체인 기독교는 더하지요. 세상의 어느 학문보다도 이 종교는 집요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을 알고자 하여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도 열어놓고 진리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 종교의 핵심은 진리이고, 종교를 쫓아가며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든 궁극적이고 최우선의 관심은 바로 여기 이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묶인 데서 자유하는 것의 관건은 진리를 먼저 바르게 깨달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먼저 얻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눠주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유함 가운데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진리가 확장되고 영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말짱 황입니다.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은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전에 다른 동기로 모여 있거나 변죽을 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까 그 교통경찰 이야기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는 태도를 엿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날 교통 혼잡을 정리해 주었다. 본업이 교통경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무슨 동기든 간에 그날 그 시간을 내어서 교통경찰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대신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통경찰 같으면 자기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정리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누군가가 와서 해줬으니까 뒤늦게이지만 나타나서 고맙다,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해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줬네,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당신 근데 누가 이런 권한을 주던가요? 이게 묻는 게 순서이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누가 이렇게 교통 정리할 권한을 주었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찰 안에 무슨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전은 우리 성전이고 우리가 관할하는 성전인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와서 성전을 마구 뒤집었고 하나님의 성전이니 강도의 구렬이니 운운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침범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클래스가 아닌 것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만나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내 배경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가,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체를 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행동하지를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물었지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 전제를 내려놓고 선입견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냥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솔직히 세례 요한이 땅에서 온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왜 그것을 정직하게 말을 하지를 못합니까?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또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에 먼저 관심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대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태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순전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옳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고 재고, 계산하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고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산이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선적인 판단이 되면은 안 돼요. 바리새적이다 라는 말은 위선적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바리새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을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바리새적인 위선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속상해 하세요. 처음에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저주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동역자로 여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실망하시게 되고 속상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진리 앞에 순전해야 되는 율법을 맡고 있는 자들인데 끊임없이 다른 동기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꼭 유념할 대목입니다. 재고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재고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린아이처럼 담백해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의 이름으로 너무 재지요, 너무 계산하지요, 너무 머뭇거리지요. 이 진리 받아들였을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너무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의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과는 다른 형태 정치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진리를 따르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셨을 때 가지셨던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담백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순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깊이 살펴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울림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시며 뉘우칠 사람 뉘우치게 하시며, 또 용기와 도전을 받을 주의 백성들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으니 합당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집요하게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